에베소서 제5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오늘은 세월을 아끼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세월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진짜 빨라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 하루의 시간이 몇 시간이요? 24시간. 이 하루에게 주어지는 24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25시간이 주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23시간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하루를 보내는 동안 24시간을 보내는데 어떤 사람은 오늘도 지겹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왜 이렇게 빨리 갔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이 24시간을 살아가는 동안 24시간은 똑같지만 그것에 대한 느낌은 각자가 다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주어지는 24시간이라는 것은 꼭 같지만 그 물리적인 시간을 느끼는 사람의 느낌은 다 다르다고 말할 수 있고 그 시간을 활용하는 것도 어떤 사람은 한 48시간 쓰는 것처럼 쓰고 어떤 사람은 한 12시간 쓰는 것처럼 쓰고 활용하는 방법도 다르고 느끼는 감정도 다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랍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헬라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은 시간을 말할 때 두 가지 단어를 다르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 있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 있는데 이 히랍 사람들은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이것은 물리적으로 주어지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분량으로 주어지는 시간, 하루로 말하면 24시간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달라요. 같은 24시간인데 우리가 느끼는 정도에 따라서 그 의미가 상당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시간이 길어봐야 1시간 정도잖아요. 1시간 정도인데 똑같아요. 누구는 조금, 누구는 많이가 아니고 똑같은데 오늘 예배 시간이 왜 이렇게 지겨워?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벌써 갔어? 벌써 1시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 같이 느끼는 것도 아니에요. 길어도 어떤 사람은 예배 자체가 지겨워서 길게 느껴지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사람도 다른 것 때문에 길게 느껴지는 것도 있고 예배 자체의 기쁨, 즐거움 때문에 예배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지?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도 있고 딴 생각하다 보니까 벌써 다 끝났어? 이렇게 가는 시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을 히랍 사람들은 크로노스라고 그러고 각 사람에게 의미적으로 다르게 다가오는 이 시간을 카이로스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본래는 이 말이 히랍 사람들은 신을 잘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신들이 굉장히 많은데 온갖 신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크로노스라는 시간의 신, 카이로스라는 시간의 신이 시간을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 크로노스라는 신은 이 시간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었다. 그리고 카이로스라는 이 시간의 신은 각 사람에게 이렇게 다르게 줬다. 뭐 그런 식으로 신화로서 시간의 개념을 다르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16절에 뭘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이 세월이 지겹도록 안 가도록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무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시간은 똑같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루 24시간 하면 다 똑같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수명의 길이만큼이 세월인데 그 세월을 어떻게 하라고요? 아끼라.
어떻게 아낄 수 있어요? 주어지는 세월의 길이는 각자가 다 다르지만 어떤 분들은 조금 빨리 가고 어떤 분들은 아주 오래 살고. 오래 사는 게 좋아요? 빨리 가는 게 좋아요? 그것도 각자 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90대 후반이 돼가지고 이제 100세가 가까워지는데도 더 살고 싶은 사람이 있고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옛날부터 뭐 3대 거짓말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노인들이 뭐 하고 싶다? 빨리 죽고 싶다 하는 그 말이 거짓말이라고 그랬죠. 옛날부터. 그래서 삶의 미련이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수명의 길이가 다 다르지만 그 느끼는 질은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게 뭐냐? 왜 세월을 아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오늘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세월이 악하지 않으면 세월을 아끼지 않아도 된다. 때가 악하지 않으면 세월을 아끼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된다. 그 말은 우리에게 있어서 뭐냐 그런 얘기예요. 똑같이 주어지는 이 물리적인 시간으로서의 아낄 수 있는 시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똑같이 주어지기 때문에 아껴도 24시간, 그냥 막 써도 24시간, 무조건 24시간이에요. 어떻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의 기간도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다시 보시지요. 세월을 어떻게 하라? 아끼라. 뭐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니라. 각자에게 주어지는 물리적인 시간은 하루로 따지면 하루 24시간은 똑같아요. 20대의 하루나 80대의 하루나 90대의 하루나 똑같아요. 그런데 느끼는 것은 굉장히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주어지는 시간은 우리가 뭐 어떻게 늘릴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어요. 아낄 수도 없고 허비할 수도 없어요. 물리적으로 주어지는 시간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회사로 따지면 주 52시간 이렇게 하면 그 주어진 52시간을 월요일 날 7시간, 뭐 화요일 날 8시간, 뭐 수요일 날 10시간 이렇게 융통성 있게 바꾸어서 쓸 수도 있잖아요. 주 52시간 안에 그렇게 융통성 있게 나누어서 쓸 수도 있는데 하루 24시간이라고 주어지는 그런 시간은 어떻게 융통성 있게 좀 바꿀 수도 없어요. 월요일 날은 조금 바쁘니까 시간을 좀 많이, 화요일 날은 좀 덜 바쁘니까 좀 줄여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옛날 여호수아 시대에 전쟁을 하면서 기도함으로 해가 중천에 머물러 떠 있는 그런 시간처럼 이 물리적인 시간이 중지될 수가 있다면 그것이 가능하지만 우리 시대에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주어지는 시간은 똑같은데 오늘 성경에서는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끼는 것이냐? 세월을 아끼라는 말. 이 말은 세월을 허비하지 말라. 그런 의미예요. 세월을 허비하지 말라. 세월을 허비하지 말라.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살아온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난 20대를 허비했냐? 안 했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도 나름대로 보람된 시간을 보냈으면 난 허송세월을 보내지는 않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네. 내가 뭐 했지? 이렇게 생각하면 허송세월을 보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허비하지 말아라. 그게 과연 뭐냐? 세월을
아끼지 아니하고 허송 세월을 보내지 말라는 것인데, 지금 우리 성경으로 세월을 아끼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영어 성경 가운데서 옛날 그 헬라어 번역에 충실하게 번역을 한 데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시간을 사라 또는 기회를 사라 이렇게 번역을 했었어요. 그 헬라어 원문에 이 때를 사라 그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이에요. 사는 걸 안 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없어서 못 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정품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걸 살려고 막 줄을 서고 밤새워서 기다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한정품은 나중에 가면 못 사니까. 사야 되는 것은 제때 사야 하지만 나중에는 못 살 수 있으니까 사야 될 것은 제때 사라. 그런 의미로 세월을 아끼라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번역 성경에 보면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기회를 선용해라. 기회가 주어질 때 그 기회를 최대한 살려라. 그런 의미로 번역하고 있는 성경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의미는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그 기회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라. 그런 얘기예요. 그거는 무슨 의미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어라. 그런 얘기예요. 이 기회가 항상 있으면 지금 안 잡아도 내일 잡아도 되고 모레 잡아도 되지만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24시간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같은데 어제의 24시간과 오늘의 24시간이 달라요. 어제의 24시간은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땡겨올 수도 없어요. 내일 거를 미리 땡겨서 쓸 수도 없어요. 이 물리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이 기회가 내게 주어졌을 때 내 것으로 만들어라. 그 얘기인데 이 히랍 사람들은 말로도 이렇게 구분을 잘하는데 어쩌면 그림으로도 잘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이 기회라는 사람을 히랍 사람들은 여기 앞머리는 있고 뒷머리는 없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앞에서는 잡을 수 있는데 뒤에서는 못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랍 사람들은 기회라는 것을 그림으로 그릴 때 앞머리만 있고 뒷머리는 없는 사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기회라는 것은 앞에 있을 때 내 앞에 있을 때 딱 잡으면 잡을 수 있는데 지나가면 못 잡는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사라는 말로 표현된 이 16절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로 표현된 이 16절이 기회를 사라 그런 의미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의미적으로 해석을 하면 기회가 주어질 때 바로 내 것으로 만들어라. 기회를 선용하라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월을 아끼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쭉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세월을 아끼라. 그 다음에 나오면 이제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들이 다 연결되는 것인데 세월을 아껴야 지혜롭게 사는 것이고 세월을 아끼는 것이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는 것이 주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사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주님께서 한번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주님의 명령으로 주셨을 때라도 바로 순종하면
기회를 선용하는 것이고, 바로 순종하지 않으면 기회를 선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경우에 보면 창세기 22장에서 명령을 받지요. 무슨 명령을 받았어요? 너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지시하는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창세기 22장의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다음에 번제에 쓸 나무를 다 쪼개가지고 갔습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루도 허비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로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로 보면 이거는 미룰 수 있는 데까지 미루고 싶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 기회를 바로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명령의 내용으로만 보면 어떻게 내 사랑하는 아들을 죽일 수 있냐, 번제로 드릴 수 있냐. 그래서 미룰 수 있는 데까지 미루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아들을 잃는 큰 손해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기회로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큰 복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주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과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지요.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한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명령을 주셨는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아니요, 저 못 갑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요. 나 못 갑니다.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내가 지금 바로의 낯을 피해가지고 도망왔는데 어떻게 그걸로 다시 갑니까? 그리고 나는 바로 앞에 설 만한 자격 안 됩니다. 말도 잘 못합니다. 내가 뭐 말을 잘합니까? 뭐 어떻습니까? 나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미루잖아요. 계속해서 미룰 때 못합니다. 차라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까지 자꾸 미룰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화를 내셨잖아요. 네가 하냐 내가 하지 그거잖아요. 기회를 주셨을 때 안 쓰면 그 기회는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경우를 보면 기회를 주셨을 때 바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내가 조금 피곤하다고 안 한다든지 아니면 뭐가 없어서 안 한다고 핑계를 댈 수도 있어요. 내가 편하게 살려면 그냥 세상적으로 편하게 살려면 순종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기회가 지나가고 나면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떨 때는 건강이 안 돼서 못하고 어떨 때는 돈이 없어서 못하고 할 수 있을 때는 내가 안 해서 안 했는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할 수 없어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한번 찾아보지요. 조금 뒤로 가서 데살로니가전서 제5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제5장 16절부터 18절까지를 석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자, 이 명령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명령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19절, 뭘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 말은 이 앞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실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말고도 앞에 여러 가지가 나와요. 이렇게 살아라, 그런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런 일들을 해야 될 때 하지 안 하고 미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성령의 감동이 있었는데 그거를 소멸하고 나면 나중에는 그런 성령의 감동이 없어져서 하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을 때 해야지, 나중에 성령을 소멸하게 되면 나중에는 하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고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환경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하지요. 뭘 멸시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성경에 예언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번 영국 집회에서도 이 예언의 문제를 조금 다루려고 하는데, 이 예언이라는 말은, 성경의 예언이라는 말은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만이 예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예언이라는 뜻이에요. 한글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좀 히라보에 나오는 것도 그렇고, 이 예언이라는 말 안에는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도 예언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말하는 것, 그게 예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언을 멸시치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멸시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이 주어지면 바로 순종해라,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뜻 주어졌을 때 못합니다, 자꾸 미루다가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모세에게 일을 맡겼던 것을 봅니다. 이제 화를 내니까 그때서 모세가 순종을 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도 보면 모세가 죽었으니까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라, 그럴 때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는 비교할 수 없는 권위의 차이가 있어요. 그 당시로 보면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요, 누구도 거역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여호수아는 아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세를 대하는 것처럼 여호수아를 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어떻게 이 백성들을 데리고 모세처럼 갈 수 있냐, 모세도 저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냐, 그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주님의 명령이 주어졌을 때 여호수아는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혼자 힘으로 하는 자기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자기는 주님의 일을 하는 통로로 쓰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번,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그 말은 우리에게 그런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을 때 그 감동을 없애지 말아라. 감동이 주어졌을 때 바로 순종해라. 그것이
세월을 뭐 하는 것이다? 아끼는 것이다. 기회를 소용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기회를 날려버리는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하루라는 시간, 24시간이라는 것이 주어지지만,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은 하루를 허비해버리고 어떤 사람은 허비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알뜰하게 쓰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보내면서 뭐 여행을 했든 뭘 했든 간에 야, 오늘 하루는 정말 알차게 잘 보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하루도 있지만, 오늘 뭐 했지? 아무것도 못했네. 그러면서 하루를 그냥 허비하는 일도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롭게 살아라 라고 말하면서 세월을 어떻게 하라? 아끼라. 그 말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내 기회로 만들어라. 다른 사람을 빼앗기거나 아니면 허비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로 세월을 아끼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이 얼마나 더 주어지게 될지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도 우리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써나가는 시간의 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그것을 생각하면서 똑같은 24시간이지만 주님 앞에서는 정말 값지게 써야 된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바로바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혼날 수도 있지만 이런 사람쯤 되니까 혼나면서라도 주님께서 맡기시지, 그냥 보통 사람 같으면 네가 안 해? 그러면 뭐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그리고 그냥 기회가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약시대의 바울 같은 사람, 이 사람은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직접 찾아가 가지고 이 사람을 완전히 꼬꾸라뜨리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또 이런 사람대로, 이런 사람의 성격 가지고 주님의 일을 이만큼 감당할 사람이 그때는 별로 없었던 시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해서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또 이 사람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꼬꾸라뜨려서라도 사용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모세만큼만 하나님이 해주신다면 나도 주의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나도 바울만큼 그렇게 강력하게 주님이 임재하시면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란지 모르지만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진짜 고생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면서도 끝까지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 야곱, 요셉 이렇게 가면서 이삭에 대한 기사가 제일 적다고 그랬는데 이삭이 제일 편안하게 살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 이삭은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부하지 아니하고 주어지는 시간들, 아버지가 내가 너를 번제로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래요? 할 수 없죠. 그리고 그냥 순종하는 사람이 이삭이잖아요. 나는 절대로 안 죽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22장에서 모리아 산상에서 아버지와 싸웠다면 그 다음에 이삭의 생애가 완전히 달라졌을 것인데 그냥 순종하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게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이삭이 아버지에게만 순종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이삭의 믿음이 거기서 나타난 거예요. 이삭에게 주어진 기회, 순종의 기회를 날려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생애가 그 아버지 또는 아들, 손자보다는 훨씬 더 순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좋다고 말하기는 좀 그래요.
우리 교회는 간증의 시간을 별로 안 주는데 기회가 없어서 잘 안 주는데 매주 간증하게 하는 교회도 있잖아요. 그런 교회들 가서는 나도 좀 간증할 게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간증할 게 많다는 것은 그만큼 사건 사고가 많았다는 거잖아요. 물론 그냥 편안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여러 가지 간증의 일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간증은 고생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건데,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면서 그 기회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선용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제5장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해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되라. 그 말 속에 세월을 아끼라.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허비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주님 앞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허비하지 아니하고 거부하지 않고 잘 받아들이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급의 기회로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447장입니다.